할렐루야. 귀한 사순절 기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져 먹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추락하고야 만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랐던 남유다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남유다는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떠올라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떠나시는 것마저 보게 되었습니다. 가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나라가 더 힘이 센지를 겨루는 것보다 어떤 신이 더 센가를 겨루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르둑과 또 이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기는 나라가 더 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당시에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바벨론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힘도 한번 못 쓰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유다가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 주변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다가 믿는,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바벨론 마르둑 신이 더 세구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 마르둑 신이 더 강하다 하고 사람들이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게 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별 볼 일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성전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36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남유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높임 받으시며 찬양 받으실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찬양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땅에 떨어지시는 것을 주님은 견디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행동, 작은 말,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높임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높이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이름이 회복하시기 위해 남유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깨끗한 물을 뿌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남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을 대로 굳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굳은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 다른 번역은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또 이렇게 2번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고기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처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또한 새로운 마음이 남유다 백성에게 임하면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지만 매번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오직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에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해서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만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나의 경험이, 나의 기도가 온전히 나를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에만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공동체 회복과 나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돌처럼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웃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먹칠당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되는 삶,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주님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각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과 딱딱해진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종교 생활로 굳어진 마음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팍팍한 현실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겠다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율법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개인의 기도를 올리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